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먼저 1절부터 7절 부분에 보면요,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아마도 예수님을 그가 채찍질했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라고 생각하는 빌라도는 아마도 이렇게 채찍질하고 무언가 신문을 해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는데, 자색 옷은 당시에 황제가 입던 그런 의상의 색깔입니다. 즉 그들은 이러한 왕관과 이러한 옷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이었지만,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왕의 지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모습 중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은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수치와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인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박해를 당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수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위험한 어떤 인물이나 존재가 아니라 단지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 즉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따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스스로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당혹스러워합니다.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에 두려워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진정한 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힘을, 총독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힘과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한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 황제와 관련해서 황제가 부여한 힘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빌라도는 자신이 황제로부터 권한받은 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한은 위에서부터 허락됐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2절에서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어떻게든 석방하고자 그렇게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에 크게 반발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충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구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친밀한 가이사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목받고 높아지는 것을,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일컬어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도 하지만 성도를 넘어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의 명령을 내리는 시간이 14절에 보면 제6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시간들은 유다 시간으로 생각할지 유대 시간으로 아니면 로마 시간으로 생각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6시간을 더해서 12시 정오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가 심판한 시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있는 그대로 로마 시간을 따랐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오전 6시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요한복음을 봤을 때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이 저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 또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 부분을 보면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가시는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죄수는 십자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렇게 생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 기둥만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이미 처형받을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결합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수치심과 그리고 고통은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긴 고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우리가 예를 들어 참수형을 하면 바로 죽지만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서서히 죽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형에서 달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냐면 심장마비나 너무 고통 가운데, 아니면 질식사, 이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찔리게 되니까 몸이 내려앉으면서, 아니면 쇼크, 이런 것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로마 사회에서 모두에게 사용을 할 때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로 그렇게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군인들은 십자가형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 갖고 넷으로 나누어 가졌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짜서 하나가 되어 있기에 한 사람이 갔습니다. 사실 저의 그냥 이렇게 막연한 견해로는 왜 속옷까지 탐냈을까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가져갈 수 있는 소유라고 하죠. 근데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 하나의 통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입으신 그 통으로 된 속옷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요한의 그러한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별거 아니시죠,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마지막까지 지켰던, 어떻게 보면 의리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의리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거의 다 도망갔고 요한 한 명만 남아 있었고, 그러나 오히려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에 함께했던 것은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4명의 여인과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이 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끝까지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2가지고, 저도 첫 번째 해석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효도하고 있구나, 그래도 어머니 아들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다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됐는데요. 이것은 효도의 차원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머니이지만 영적으로는 제자죠.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 5명의 제자가 지금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때 제자와 제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취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많은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즉 새로운 그 교회, 하나님의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신자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까지 있는 2 제자를 한 가족으로서 묶어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구원 사역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까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시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데,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시대부터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2가지 이단이 크게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단들이 생겨서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예수님의 육체적 이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 이단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라는 신성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다는 표현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서 행해졌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 당시에도 우리가 유월절 그 사건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곳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같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길을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금요일이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범죄자를 나무에 달아 죽일지라도 그 시체를 내려서 당일 안에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더럽히지 않는다,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군인들에게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는 것은 십자가형이 보통 이틀씩 안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안 죽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 죽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음의 과정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리가 꺾여 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고통을 다룰 때 그의 몸이 상하지 않고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에게 죽도록,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다리가 꺾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죽음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일찍 죽게 된 것이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의 예언들과 그 모든 다른 예언들까지 성취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로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먼저 변화시켰던 12 제자보다도 먼저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좀 믿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비밀리에 믿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아직 그만한 믿음은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의 믿음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을 숨기는 것은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숨긴다라는 것은 그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고 싶은 것이며 혹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가왔던 그 밤중에 다가왔던 니고데모, 7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호하더니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타나서 그 모든 뒤수습을 함께 감당하는 그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장사하는 장면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의 장래 예식에 따라서 시신에 가까운 동산에 장사합니다. 다른 복음에 따르면 이것은 바위 속의 굴과 같은 형태이고 유대인들은 여기다 시신에 장사한 다음에 앞을 큰 돌로 막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곳을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동산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도 동산이라는 것을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여기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사건임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1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9장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뭐 각자가 또 주신 말씀 어떤 부분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하고 제가 느낀 것은 진리는 감추어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우리의 그 진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부인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결국은 요한복음 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에도 또한 함께하는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 1명의 제자, 예수님의 그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어두운 시대에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회적 불이익과 관계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끝내 황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제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친구,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